이 목사님이 한 번은 예배 마치고 한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왜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가 형제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건 좋은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흔들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대로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사실 나는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할 거예요. 그리고 차 뒤 유리창에다가 물고기 하나 붙여놓으라고 하면 저도 붙여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살기는 싫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팬 문화가 있습니다. 팬 문화. 영어로 팬 또는 서포터, 또 마니아란 말하고 요즘에 한국 사람들 쓰는 일본 말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덕후라는 말이 있대, 덕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탤런트 선수, 그 다음에 어떤 음악, 소설, 영화 이런 거 좋아하면 광적으로 그거 수집하고 그리고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 BTS는 아미라고 하는 이 두톤 세계적인 팬클럽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데 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팬은 열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 팬 내가 좋아하는 인기인들 스포츠 스타 손흥민을 제가 좋아한다면 손흥민을 내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 손흥민은 난 몰라요. 또 어떤 선수가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뛰면 막 목이 터져라 막 그냥 응원하고 위통까지 벗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는 하지만은 정작 나는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자꾸 응원하는 팀이 지면 화가 나가지고 응원하는 팀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팬은 오직 팬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Not a fan. 팬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자는 얘기예요? 제자 되자는 얘기입니다. 제자 되는데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주님 따르다가 상황이 안 풀리고 어려우면 언제 그랬냐는가처럼 등 돌려서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박수치고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에이 나는 그렇게 못하지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런데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려면 희생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자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참 했는데 전도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 부담돼서 못하겠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준 가장 위대한 명령,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일들이 소중한데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9장 5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올라가시는 겁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한 단어로 죽으시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썼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좀 낯설지 않으세요? 죽음이란 말 대신에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큰 명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우르르 예수님 뒤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가는 거로 그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루살렘까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하는 그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 되어 주님과 같이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로 보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지고요, 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저 아래 사해 쪽에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여리고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 언덕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강도로만, 그게 루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냥 직선도로로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거쳐서 유대 땅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머무르시려고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어요. 12명한테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 곳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왕국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처럼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안 한 나라인데
이 아주 우상숭배고 방탕하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데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그 통치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도전하고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단일 민족 똘똘 뭉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흐트러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아시리아 저 위쪽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면서 그쪽에 사는 시리아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에다가 놓고 지배자로 살면서 그들과 통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요지에 들어와서 학교에 교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뭐 이런 경찰서 이런데 높은 지위는 다 그 사람들이 하고 밑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인 정책을 써서 아시리아에 동화시키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시리아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또 어디에 멸망하느냐면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의해서 멸망하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 포로로 자기 땅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옛날에 북이스라엘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잡탕이 되어진 거, 혼혈이 되어졌어요. 이 아시리아 이방 혈통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 동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 말씀하실 때는 우상에 대한 숭배 이런 것으로 넘어갈까봐 그렇게 막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이유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드려요. 아합과 이세벨 왕의 이야기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세벨이 믿던 그 바알 신들을, 아세라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나라 곳곳에다가 다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믿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머물 곳을 달라고 제자들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들이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산, 여기에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하고 머물 곳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누구 한 명이 더 있죠? 베드로요. 이 세 명은 예수님에게 제일 신임받는 사랑받던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 우리에게 숙소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라, 당장 그래 버려라. 그러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말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돌아보며 그냥 말로 적당히 꾸짖은 게 아니라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꾸중을 받았어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답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뽑혀서 사랑받으며 다녔지만은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책망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500년, 1095년 크레로몽 회의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대성당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장 설교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의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모스크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맙시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명령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운동이 일어나고 거대한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힘이 셌냐? 여러분, 이 종교 전쟁에 대한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무력의 힘으로 그리고 권세로 능력으로 그리고 무기의 힘으로 땅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두드려 맞고 나면 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따라가지 않아요. 교우끼리 서로 말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겼다고 합시다. 내가 서로 잘못했어도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요. 마음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언젠가 그들도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9장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따라와 그러면 좋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셨을 겁니다. 똑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자진해서 막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따라와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려고 하면 희생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열광주의예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냐고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인기 연예인들 보고 아이돌들을 보고 열광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나이 들고 철 들면 그냥 그거 좋아하다 뭐 내려놓고 더 이상 안 따라가잖아요. 한때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존 라인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나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만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가치, 그리고 손해를 보는 아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기꺼이 희생하는 거죠. 희생은 너 다 해, 나는 안 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없는 돈에다가 와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 섬기면서 이 부분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제자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이거 내가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그리고 귀찮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참아라. 이거 너 그태여 나서지 마.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거든. 이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한테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 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할 때 내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61절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앞에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 찾아와서 말한 사람인데 이 59절과 61절에 나온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따라올 생각이 없는데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59절에 나온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이때 이 사람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장사 치른 자기 집에 있어야 돼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장례 나왔다면 그 사람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에 구경 나올 수 없어요. 딱 얼마간의 거리지만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구경하는 그 길에 따라갈 수 없었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조금 연로하시거나 병에 걸리셨거나 장례를 치러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먼 훗날에 그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일생에 가장 바쁜 시간, 지금 이때 돈 안 벌으면 나 늙어서 고생하거든요. 나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시간 남으면 나중에 천천히 믿어줄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과 인사하는 건 막으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마음, 심중을 헤아리신 거예요. 가족들에게 허락과 이해를 받지 않으면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 진짜를 이야기하면, 끄집어 얘기하면 나는 따라가기는 싫어요. 구경은 괜찮은데 예수님 따라다니며 고생할 마음 없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구실들이 잘 생겨요. 보여요.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다 보면 꼭 사고 납니다.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 잡으면 어디 보아야 돼요? 뒤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비뚤바뚤 제대로 안 갈아져요. 앞에 끄는 그 소에게 그 똑바로 가도록 앞을 똑바로 보고 쟁기를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밭을 갈고 싶은 농부는 절대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생색내는 이야기를 했지만 속마음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을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저 천국까지 가는 동안 주님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맘처럼 환경이 잘 안 풀려진다고 할지라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속마음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내 주인이시며 내 삶의 스승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 없이 읽었던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 말씀에 부딪혀서 제자 되지 못하고 팬처럼 흉내내고 열광하던 그런 모습의 허탄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감사하여 그 은혜 감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